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참종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사명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핍박하고 그리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데도 동조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던 바울 사도의 그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제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위대한 권리와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생일대의 굉장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망의 자리에서 또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확실하게 외쳐주는 생명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의 아름다운 삶을 마쳤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하늘나라 삼층천 세계까지 입신을 통하여서 체험했던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기도 하고 그뿐인가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빌레몬서까지 기록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제2의 예수 혹은 작은 예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크게 쓰시고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지금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가시가 있다는 것은 에스겔 28장 24절에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가시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가.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고통이 와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지 지극히 크므로 정말 굉장히 크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혹이라도 바울 사도가 스스로 높은 채 하다가 교만한 자리에 있다가 쓰러지고 넘어질까봐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종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갔으면 정말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텐데 오히려 교만하고 자고하다가 이단이 되어지고 또 교주가 되어지고 잘못된 그 자리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도 주신다고 하는 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마저도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육체의 가시, 바울 사도에게는 뭐 들려오는 말이 안질도 있었고 뭐 또 때로는 심하게 말하면 뭐 간질도 있었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여기 육체의 가시는 바로 거짓된 종들이거든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바울 사도에게 가시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것. 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원래 사단의 사자는 종, 사단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에게 가시란 바울을 핍박하고 또 괴롭게 하고 고난받게 하는 사단의 종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아람말로 사타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타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사명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고 그 대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고 쾌락과 가까워지게 하고 악한 것들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게 사단의 사명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이 사단의 사자를 붙여주셨죠. 더 크게 쓰시려고 정신적으로 정말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통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사단의 사자를 붙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도 내게 사단의 사자가 될 수 있어요. 나와 늘 함께하던 가까웠던 친구들, 그리고 내 동료들, 정말 내 형제들이 내게 사단의 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는 감당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육신적인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올 때에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뭐 인생의 실패, 정말 인간 사이의 그 갈등, 수없이 많은 아픔들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본드처럼 우리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아니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정말 한 날 한 날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하시고 또 나는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어떠한 일들도 순종할 수 있고 어떠한 그릇된 부분도 보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통 속에서 정말 핍박과 수없이 많은 환난 속에서 때로는 굶고 춥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 사도의 사명의 길을 그 무엇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까지도 이 바울 사도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고통 속에서 왜 바울 사도가 왜 기도 안 했을까?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 받았잖아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3번 간구했지만 그는 그 기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9절을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히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너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다 없애주겠다 아니잖아요. 그대로 족하니라.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 내가 네에게 주었으니 지금 그대로 너는 나를 위해 살고 네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그 응답받은 태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9절 중반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여기에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고통은 그대로 있고 그 인생은 갈라지고 내 아픔도 여전한데 이걸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응답이 없는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위대한 발견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금방 떨어져 나가고 금방 시험이 들고 금방 내 믿음을 버려버리고 방황하고 이 세상과 짝하면서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영적인 사람은요 어떠한 아픔과 고난이 와도 기도합니다. 찬송하는 여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유가 있고요. 기도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와도 구제하는 여유가 있고 아무리 시련이 와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내 형제들을 대접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적인 여유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단의 사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고통, 정말 저런 고통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니라.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바울 사도의 이 육적인 모습을 보면은 참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이 없고 더군다나 이 외모를 가꾸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갱그레아에서 머리까지 밀었던 정말 누가 봐도 볼품이 너무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육체적인 그 고난을 받아도 누가 나를 핍박하고 정말 나를 압박하고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속이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때린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퍼붓는다고 해서 우리 똑같이 욕을 할 수 없잖아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죽어가면서도 단 한 번도 돌을 집어서 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약한 자예요. 9절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적으로는 한없이 약하지만 돌에 맞아도 그냥 아멘하고 속임을 당해도 그냥 아멘하고 손실을 입어도 그냥 아멘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강한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원하시는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영적인 삶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으로 기뻐하고 그분하고 똑같이 살기 원하는 우리들은 오늘도 역시 적은 무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미워하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미워하십니까? 발람이 어떻게 하다가 멸망을 받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이 세상 육의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지만 세상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육의 것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으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바로 막 여러분들께서 막 당장 막 대박이 터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뭐 그런 사업마다 잘 되고 정말 형통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좋고 큰 집도 살 것이고 이렇게 외쳐주는 교훈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가게 만들고 탐욕을 부리고 채우는 데 익숙한 자들이에요.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사망과 음부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꿈꾸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굉장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굉장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당하던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정말 2023년도도 정말 지금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있듯이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한 부자도 죽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지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한 부자를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사로는 아무도 안아주질 않습니다. 같이 죽었으면 여러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부자의 영혼은 음부로 갔습니다. 그의 영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나사로의 영혼은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고난이 따를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잖아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좋아 보이고 커 보인다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져 갈 것이고 작아 보일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 않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따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희열과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쇠하여져서 망가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만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죄를 버리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도 감당할 수가 없도다. 죄를 이기고 또 핍박을 이기고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니라.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시고 사단의 사자를 그대로 붙여주어서 고통을 받게 하고 또 아픔을 겪게 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데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영적인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이상하고 바보같이 보이겠지요. 내가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우리는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당하고만 사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내 가슴 속에서 힘을 주심으로 그냥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때리면 그냥 누가 날 때리면 맞아주는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 아픔을 주면 그것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사자를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또 능력,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또 궁핍과 정말 끼니까지 염려해야 하는 정말 그런 굶주림이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입장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시고 왜 이런 실패를 주셨는가 그분 앞에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분 앞에 맡긴다면 참으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병이 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가정사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또 상업의 위기를 만나고 또 사람 만나는 거에 갈등이 올 때에 그거 붙들고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구한다면 내버려 두신 것까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이 자유는 박탈당하지만 영적인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유가 있어서 함부로 죄짓지 아니하고 함부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자유는 있습니다. 우리 육적으로 정말 내 마음대로 이 범죄하면서 살 자유는 박탈당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매일매일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모두 내 것으로 여기면 더 힘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세상 것하고는 노터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속상한 일 있으면 기도하고 내 형제들이 나를 못마땅해 하고 핍박하면 기도하고 이 마음에 정말 평강으로 넘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아마 우리의 삶 속에는 무수한 행복이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능력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 궁핍도 정말 궁핍까지도 자랑하고 기뻐하고 핍박 그리고 곤란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까지도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자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몽땅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0절 하반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육으로는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지요. 육으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하지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 말씀만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의 소망만 가지고 사니까 육은 약하지만 내 영은 곧 강함이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려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정말 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데 이 가시로 인한 고통,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육체를 찌르고 정말 내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에 가시 있다는 거. 그러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시험하는 자, 괴롭게 하는 자, 아프게 하는 자가 있어서 내가 아직까지 내게 있는 거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평생 두시는 건 아니에요. 또 때가 되면 싹 걷어가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궁핍이 부여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아픔이 희열로 바뀌어져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참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현재의 상황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 앞에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 정말 기도하여서 모든 죄악을 끊어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수한 축복과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삶 속에 있는 고통도, 그리고 아픔도, 그리고 시련도, 연약함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며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바로 저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멈추게 하시고 어떠한 고통도 소멸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